오늘 말씀은 쉼, 예수님과 가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덥지만 새벽 기도회 때 나와보면 조금씩 아침 기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됐나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휴가철을 맞아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며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멈추며 주 앞에 그 초청에 응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일상으로 돌아가며 삶에서 쉬기 위해서 어떻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대조를 통해서 참다운 쉼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쉼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서 식사하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시 풍습은 집주인이 손님을 영접하면 좋은 음식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모든 사람이 모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오셨죠. 마르다가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었을까요?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화덕에다가 빵을 구웠죠. 최소한 빵을 만들려면 반죽해야 되고 화덕에 빵을 붙여서 구워야 되고 각종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닭 한 마리도 잡았겠죠. 정말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계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 13명이 한꺼번에 집으로 온 거죠. 손님을 모신 주인인 마르다의 상태를 4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13명이 집에 들어닥치니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3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고 하는데 발치는 어디입니까? 발 아래 가장 가까운 곳을 발치라고 하죠.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래에서 눈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은 여성들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성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여성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되는 사람은 이 동생 나사로 정도 됐겠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오신 남성 손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이니까 오죽 더 했겠습니까? 남성 중심 사회인 이 유대 땅입니다.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부엌이 아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발치에 앉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발치에 앉는 것은 랍비에게 교육받는 제자들을 발치에 앉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가말리알 문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발 앞을 말합니다. 발을 말합니다.
즉 바울이 가말리알의 문화, 즉 가말리알의 발치에 앉아서 가말리알에게 배운 제자라는 거죠. 즉 지금 여성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또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때에 그 앞에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은 잘 허용되지 않는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마음속으로 저 여자가 감히 예수님 앞에. 특히 마리아를 보는 언니 마르다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쟤가 도대체 왜 이러나? 도대체 바쁜데 쟤는 뭐 하는 거야? 숟가락이라도 놔야지. 언니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 스스로도 예수님이 좋아서 발치에 가서 앉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앉아도 되나? 예수님이 좋아서 가까이 와서 그 앞에 앉긴 했지만 그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발치 앞에 가장 가까이 두십니다. 그리 곱지 않은 눈길로 보는 제자들의 시선, 여성이라는 사회적인 장벽, 가장 가까운 언니조차도 이해해주지 않는 불만의 눈길, 마리아 스스로도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마리아를 오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제자로 삼아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제자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내가 나와 친밀하다는 것이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치 앞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반짝반짝반짝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선을 흐트러뜨리자고 집중하며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 예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죠. 사회적인 틀,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가장 가까운 발치에 두셨죠. 거기서 쉬게 하여 주십니다. 일을 하지 않고 일을 그치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쉴 수 없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죠.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죠.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만큼 이르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또 사회적인 틀,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끊임없이 평가를 당합니다. 이 정도 나이는 결혼해야 돼. 이 정도 나이는 이 정도 위치에 올라야 돼. 이 정도 나이는 노후 대비를 해야지. 이 정도 나이는 이렇게 해야 돼. 남들처럼 성취해야 되고 인정받게 되고 높이 올라가야 안전할 것 같은 마음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인정받고 승진의 사다리에 올라서 제일
끝에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이번에 배드민턴 전세계 1위인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편하게 운동만 하고 싶다고 하며 참고 참다가 있었던 그 고충들을 인터뷰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협회의 일방적인 행정, 부상을 참고 뛰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말한 것이 일파만파가 돼서 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것이죠. 언론은 잘 됐다 싶어서 마구 이슈를 만들죠. 협회는 학연지원 협회에 있건 많은 일들이 얽혀 있어서 오히려 이 선수가 특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조적으로 한 사람의 선수로서는 너무 힘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죠. 사람은 보기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고 성취하고 인정받기 원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고 혼자서 외로움과 약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존재, 남들이 꿈꾸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특별한 그 모습, 그 존재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가까이 나와 나의 안전을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아주시고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일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잘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이거나 의무적으로 주일 성수해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을 멈추고 집중적으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주일을 시간의 성소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일상에서 벗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날에 안식하며 우리의 모든 노동과 우리가 거래하는 이윤을 놔두는 모든 것들을 그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출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이 앞에 나와 있을 때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주님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제 좀 쉬어라. 내가 일할게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성경에 있는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것을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있어서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성경에는 가득히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쉼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그려보세요.
그녀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발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쉬기만 해도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더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도 주고 의미 있게 보내고 봉사도 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반대로 그의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저도 주일이나 월요일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주일은 좀 다 쉬는 날이니 제 아내도 좀 쉬고 제가 음식을 만들면 저도 재밌고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음식을 만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숟가락, 젓가락, 반찬만 놔줘도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저희 아들들이 남자들이 다 가만히 있거든요. 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래도 누군가 와서 젓가락, 숟가락만 놔줘도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주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열이 꾹꾹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너무 열이 받으면 요즘 말로 킹 받는다고 그러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너무 열이 받은 상태예요 지금. 결국 마리아가 꾹 참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하반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참다 예수님께 말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분주한 마르다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일까요? 마리아야, 언니가 할 일이 많은가 보구나. 이제 함께 언니가 하는 것을 도와주렴. 이게 상식적이죠. 합리적이죠.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4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손님 접대와 음식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음 상태를 아신 거죠. 예수님을 집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집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계신데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 염려와 근심이 이 마르다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저도 신방을 가다 보면 가끔씩 예배 드릴 때 오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신방하면 마지막에 그 가정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눈을 떴는데 그 집 주인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늘로 사라졌나 하는데 부엌에 가서 음식을 데워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 중에 가서 음식 이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마무리는 져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도 생각은 오직 음식 생각에 있었던 거죠. 저는 물론 이해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신방 와서 오신 손님들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그 가정의 기도 제목도 듣고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야 그게 신방 아닙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녀와 봉사와 섬김 빠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어요. 그 집에 가서 마르다와 이야기하고 싶으셨다고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온통 음식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제 분주하면서 벗어나 마리아처럼 좀 안식을 누리고 싶게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음식 가짓수가 몇 가지만이라도 돼, 일품 요리여도 돼 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마리아야, 한두 가지만 일을 해도 된다. 그냥 나를 생각하고 나를 향하면 된다. 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 속에서 나를 좀 발견해다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음식, 성공적인 일, 뛰어난 업적이 없어도 돼.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이 네 열심으로 하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많은 성과,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한두 가지 일이라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며 평화롭고 기쁘게 일하면 돼.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쉼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특히 바쁘고 분주한 일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 하게 한다. 인생에서 두 번째 반평생은 첫 번째 반평생에서 생긴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100살을 살면 50세 동안 있었던 습관으로 나머지 50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기간을 가지지만 그 다음에 그 습관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뇌는 습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딱 습관을 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뇌가 그 습관처럼 잘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등 좋은 습관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오래 유지시키지만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일들도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습관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신기하게도 아침 첫 시간에 딱 예수님 부르면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의식을 느낍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또 하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럼 그 일에 놀랍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한 안정감과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 분주하던 일에 질서가 잠기고 한층 수월해집니다. 믿음 속에서 쉴 수 있고 믿음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설교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애를 쓰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설교를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에요. 결과는 아쉬움입니다. 저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설교를 애써서 막 준비하는 그때는 마음이 분주해요. 성도들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넣고 저거 빼고, 그리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시간이 부족한데 주님 안에 거하며 모든 일을 중지하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큰 문제를 깨달았어요. 내가 애써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요청하시면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죠. 강대상에 와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있는 큰 짐 같은 것이 스르륵 내려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깊은 임재를 느끼죠. 마르다가 요리를 만들 때 잘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일이 얼마나 즐겁고 편해졌을까요? 내가 잠시 후 만든 음식으로 예수님 행복해 하실 것을 생각하고 한두 음식이라도 정성껏 만들었다면 그녀의 일은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쉼과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쉬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42절 하반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예수님을 집에 모셨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일을 중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의 선택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바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과 가정 많은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펼쳐지죠. 그때마다 결정하고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집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뭔지, 정답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예측할 뿐이죠. 그것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우리의 선택이 주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좀 나쁜 결과가 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 있어서 청소년부 아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광주까지 이제 운전하고 갔습니다. 저에게 금요일은 참 바쁜 날이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인데, 근데 지난 한 주 새벽에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갈 마음을 주셔서 너 가야 한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이제 여유 있게 아이스크림 살 시간까지 계산하고 아이스크림 녹을까봐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건네주려고 아이스박스까지 집에서 준비해서 철저하게 그냥 광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여기에 재워놓고 아이들에게 짜잔 하고 줄이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광주에서 갑자기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계산인데 계속 밀리고 또 밀리는 거예요. 또 서둘러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딱 검색까지 해서 그 앞에 갔는데 그곳이 폐점인 거예요. 이게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시간은 막 지나가고,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저는 이제 운전하고 제 아내가 내려서 사는데 빨리 전화를 해서 여보 거기 앞에 편의점 한번 가봐. 할인하는 그거 혹시 할인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설레임이라고 해서 이게 봉지 안에 안 녹는 게 잘 있거든요. 그걸 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식사 끝날 때까지 안 녹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주면 안 되지. 조금 있다가. 그래서 제 아내가 편의점이 있어서 딱 가봤더니 5개 이상은 50% 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갔더니 또 아이들을 26명인데 딱 28개가 있어서 딱 모아서 갔어요. 부랴부랴 사가지고 호남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20분에서 30분 지각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확히 아이들의 식탁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아이스박스 들고 제가 딱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사진을 보여줘도 돼요. 저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스크림을 준다 아이들이 또 학교 밥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다. 외부에서 오는 뭔가 음식을 기대했는데 아이스크림 단계 들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딱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삶에서 분주할수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주님께 여쭤보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일인 것을 보면서 선택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선택하면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하루를 맡기세요.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 그 선택을 맡기세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래는 몰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 선택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하루 동안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밀려오는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고 선택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기 위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평안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세요. 지금보다 더 가까이 가세요. 주의를 여러분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세요. 다른 것들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쉬고 노세요. 좋은 것도 드세요. 그 가운데 충전하시고 모든 일을 중지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세요.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 습관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은혜를 줄 것입니다. 예배하듯 일하세요. 선택의 순간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좋은 편을 택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더위가 끝나고 휴가철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